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스님들은 매년 여름과 겨울 3개월간 선원에 들어가 수행하는 안거를 하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좌선을 하는 생활을 하는 건데요. 스님들은 1년에 6개월 이런 생활을 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한 스님께서 문득 산문을 나와 세계 일주를 강맹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새로운 수행길을 개척해보자는 결의로 2년간 45개국을 다녀온 건데요. 최근 그 세계 일주 기록을 담아 다만 나로 살 뿐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주인공 원재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간단히 소개는 했습니다만 스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저는 현재 이제 김천 수도함에서 이제 안거 수행을 하고 있는 수자로 있고요. 2006년에 이제 해인사로 출가해서 이제 도림 법자선자 스님으로부터 이제 계를 받고 이후로 이제 선원에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도함에서 개인 정진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스님께서 참 그 독특한 이력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요. 이제 보통의 스님들처럼 1년에 2차례 안거를 지내시다가 문득 세계 일주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데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왔는데, 예전에 공부를 진행하다가 한 시방거쯤 난 뒤에, 제 공부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다 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남한테 말할 수 있는 공부 단계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를 좀 미루적거리다 보니까 차라리 한번 이런 별 볼 일 없는 수준이지만은 이거를 한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면서 한번 체험해보고 이걸 점검해보자는 의미에서 좀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안거라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름과 겨울 3개월 동안 선원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스님께서도 안거를 20번 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 안거 생활은 보통 좀 어떻습니까? 예, 안거는요, 여름 하안거, 겨울 동안거에서 90일 정도 나게 되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2시간 정진하고, 또 아침 공양하고, 그 다음 오전 정진하고, 점심 공양하고, 또 오후 정진과 또 저녁 정진이 이렇게 보통 8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요. 저희가 좌선 위주의 약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되게 심플한 생활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별일 없고. 그래서 안거 생활에 대해서는 좀 되게 흡족을 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생활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되는 그런 안거 생활인데요. 이제 그러다가 전혀 다른 수행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 조용하게 수행을 하는 안거, 전 세계를 다니며 수행하는 세계 일주, 이 둘의 차이는 참 클 것 같은데 이제 해보시고 나서 좀 어떠셨습니까? 안거는 사실은 우리가 선원에서 좌선 위주의 안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 삶의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극을 심하게 받는 일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집중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세계 일주를 하면은 사실은 그때마다 사실은 어디를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교통수단도 생각해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도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자극들이 들어오고, 경험을 어떻게든 내가 흡수해서 또 이제 대화를 하든지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에서의 삶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고 집중할 수 있지만은 어떤 세계 일주를 하면서는 그 집중으로서 이루어진 수행을 그때그때
그때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이제 체험해보고 어떻게 보면 나의 수준을 좀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예. 또 더 안 거의 소중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정말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떼어놓고 정말 우리가 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2년간 예. 45개국을 다니신 그 수행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2년간 세계 일주 계획은 어떻게 좀 세우셨습니까? 예, 세계 일주 계획은 일단은 공부가 너무 미루적거리는 것에 대한 저 스스로의 좀 갑갑함이 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2012년 제가 한거를 마치고 9월 달에 세계 일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미 좀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절집에서 살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계획은 잡았어도 제가 자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어른 스님들과 몇몇 이제 사형 스님들께 세계 일주의 계획서를 제가 A4 15장 정도 예. 써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하겠고 저런 경험을 하겠고 이런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겠고 이런 계획을 좀 포부 있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보시고 나서 많은 어른 스님들이 굉장히 격려해 주셨어요. 아, 이런 계획을 하고서 네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니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의 지원 자금을 받고서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세계 일주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많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은 카우치 서핑이라고 해서요. 홈스테이 같은 건데 이제 전 세계의 카우치 서핑의 그 멤버들이 있는데 그 가입 회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불교인을 찾은 거예요. 제가 불교인을 찾아서 그분들 집에 머무르면서 예. 나 한국에서 온 선승이다. 그래서 만약 선에 관심이 있고 불교에 관심이 있으면 난 당신네 집에 지내면서 당신과 불교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얘기해보고 싶다 하니까 이제 불교에 관심 있는 또 수행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되게 저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숙비나 식비 같은 걸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빈궁한 생활이었지만은 2년에 이제 세계 일주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스님들이 이게 안거 기간엔 정진을 하지만은 만행이라고 해서 안거가 아닌 때에는 이렇게 옛날 말로 하자면 저작거리에서 당신들의 공부를 시험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를 저는 좀 이제 좀 세계적인 단위로 좀 크게 해보면서 전 세계의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기록으로 남긴 게 결국은 다만 남은 나로 살 뿐이라는 이제 세계주의 책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45개국은 이제 5대륙을 다 가신 거예요? 예. 그 오세아니아 빼고요. 그렇게 하고 남미, 북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인도, 네팔 그렇게 다 포함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45개국을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 문화도 이렇게 접하시게 될 텐데 이제 다른 종교 문화들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체험하실 기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종교 문화 전통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머물 적에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제가 크리스마스를 제가 절집에 지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거의 절집에 동안거 때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은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교회에 가서 한번 크리스마스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럽으로 제가 넘어갔어요. 마침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집트의 유럽의 저가항공사가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편도 항공권이 4,000km인데 이를테면 6, 7만 원 이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런던으로 갔습니다. 12월 20일 날. 예. 가서 런던에 가서 제가 아는 카우치 서퍼를 한 명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런던에 이제 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일종의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사실은 제가 출가하기 전에
10대 때지만은 그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아, 예, 예. 과거의 경험도 있고 또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 이제 청소년 연극 때 제가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예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인연법 때문인지 하여튼간에 한번 예배를 꼭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가서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사실 타 종교인이 온 거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아, 이제 스님 복장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럼요. 탑값도 네. 쓰고 해서 막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한국인 이제 교인들 분들께서 엄청 놀라셨어요. 스님이 절에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예. 그런데 굉장히 저를 환대해 주면서 이제 이웃 종교를 알고 싶어하는 저의 뜻을 되게 감사히 받아주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영어로 진행된 이제 목회 설교였는데 직접 이제 번역도 해주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해서 되게 저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를 가신 거죠? 예. 성공의 교회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유럽도 이제 불교가 많이 좀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좀 이제 불교라든지 스님에 대해 좀 그 런던 분들도 좀 알아보시던가요? 예. 근데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스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삿갓을 계속 쓰고 다녔어요. 2년 만엔 동안 거의. 그러니까 삿갓을 보고 나서 스님이라고 아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제 영화 영향 때문인지 샤오린이라고 해서 소림사, 무술하는 스님으로 이제 오해받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 유럽 각국에도 이제 불교 사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뭐 다양한 방식의 명상하는 곳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고요. 그런 공부 모임들이 어떤 단체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규모로 이제 수행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네들의 수행 방식이나 이제 그것에 대한 마음에 대한 연구 같은 걸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불교라는 어떤 내용을 취하기는 하되 형식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단 종교에 대한 진입이라고 할까? 종교성으로 의례와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춘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탐구, 연구, 그러면서 수행 그런 걸로 바로 들어간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불교를 대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불교도 기독교도 다 종교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그 신이 있는 어떤 특정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어떤 뇌과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같아요. 종교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파고들기보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양인들의 굉장히 실용주의적 사고잖아요. 이런 종교적 믿음이라든지 수행이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되게 변모를 시키는데 활용한다는 특징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말뚝신심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신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을 훨씬 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데 수행이 어떤 과정이랄까 종교의 어떤 가르침을 접목시키는데 굉장히 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냥 믿기보다는 이제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더 종교를 실용적으로 갖기 위한 그런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불교의 또 영향력은 또 세계적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 문화도 이렇게 접해 보시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들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덴마크에서 이를테면 덴마크의 브라이언이라는 불자 친구를 만났어요. 불자 친구를 만났는데 매일 이제
자기는 이제 네팔에서 그렇게 순례를 하면서 거기서 불상도 조성해가지고 덴마크로 직접 옮겨서 자기 거실에 옮겨놓고 매일 아침 30분씩 좌선을 하는 참 친구였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한번 초대하더라고요. 이제 덴마크의 에스비에라고 덴마크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데, 근데 사실 별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냥 갔는데 이 친구가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인데 저를 오는 거를 대비해서 일주일 휴가를 내버렸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카우치 서핑을 하면은 낮 동안에는 이제 뭐 이제 손님이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 하지만은 저녁 시간에 잠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루 종일 저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던 거.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한 거예요. 예. 한국에서 온 선승이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의 수행 가풍이라든지 아니면 불교가 무엇인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여타의 다른 데와 다를 바 없이 했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이제 브라이언과 마지막 헤어질 적에 되게 좀 놀랐어요. 브라이언이 저를 적극적으로 여기로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덴마크에 자기가 불교인으로서 이렇게 정진도 하고 불교 교리도 믿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덴마크에 불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하. 친구들이 자기의 어떤 종교에 대한 이 불교에 대한 믿음과 수행 생활을 되게 기이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국에서 무슬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인애들한테는 탈정교화가 굉장히 심한데 불교를 믿는 신기하네. 근데 저를 그렇게 불러들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삶과 믿음의 증명이 되는 한 사람이 왔다고. 예. 그렇게 해서 저의 방문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전 별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다를 바 없이 했는데 이 친구에게는 자기 믿음의 증명이 되는 한 사람이 온 것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나중에 미안해지더라고요.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셨대요? 불교는요, 어떤 경우인지는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아마 책을 읽거나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점점 이제 불교의 교리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제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 되게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찾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덴마크인으로서 이제 일본의 시코쿠 순례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국인 불자들도 하기 힘든데. 그건 시코쿠 뭐예요? 순례도 하고, 시코쿠에,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해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어떤 유명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법사가 이제 순례 일정을 떠나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마 시코쿠 순례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서양인이 그 시코쿠 순례를 알고서 이거를 행한 거예요. 예. 네. 한국인들도 불자님들도 행하기가 힘든 일인데, 예. 그래가지고 되게 대단한 불심을 가진 친구였고 매일 그렇게 좌선정진하면서 저한테 이제 불교에서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매일 이제 저녁 식사할 때마다 2시간씩 이렇게 토론을 했던 기억이 되게 인상 깊게 남습니다. 예. 예. 야, 정말 제가 들어도 참 신기합니다. 예. 덴마크 불자, 이제 정신과 의사고, 이제 예, 한국에서 스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자기밖에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어쨌든 그 수행을 혼자서 해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모아두고 있다가 스님께 여쭸을 거 아닙니까? 좀 답을 잘 해주셨습니까? 예, 제가 아는 수준에서 드렸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되게 불교에 대해 자기 수행에 대해 고민이 많던 친구였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공감하는 영역들이 많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하지만은 어떤 불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 진정성의 측면에서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 앞서 런던에서는 이 불교에 대해서 어떤 그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종교로서 불교를 깊이 수행하고 믿고 하는 그런 불자분들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참 특별하게 이렇게 예.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브라이언을 비롯해서 실제로 불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약간 접근하고 배우고 또 수행하고 그런 친구들 만났지만은 브라이언만큼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 그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21세기 최고의 사건으로 불교가 서양에 소개된 일을 꼽았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과 어떤 인류 중심의 어떤 발전만을 도모해 왔다면은 잠시 멈추고 우리 인간 본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이 불교가 앞으로 전 세계에 널리 또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뭐 내 종교, 네 종교 조금씩 다르고 또 믿는 바도 다르지만 결국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랫동안 안거도 나시고 또 세계 일주도 해 보시면서 이제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제가 물론 종교인에서 살고 있고 선원에서 안거를 나는 수자로서 이렇게 수행하며 살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20여 거를 나면서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요. 종교인 수자 이것보다는 한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 돼서 저는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성과 진정성 이것을 가진다면은 종교에 구애받지도 않고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요즘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서 만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종교성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만나자, 인간으로 진정성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 종교가 끼치고 있는 해악, 또 종교인들이 끼치고 있는 악영향, 이런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먼저 좋은 인간이 되자, 또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먼저다라고 하신 말씀. 정말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 되기 전에 정말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년간 45개국을 다니며 수행기를 담은 책 다만 나로 살 뿐의 저자 원재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